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족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패친 여러분도 계시고 또 육지에 올라간 우리 지체들도 계신데 어쨌든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부분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에 관한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 안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하는 그 귀한 진리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거듭난 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의 영적 그런 교훈들을 이 출애굽기 12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장을 지금 3번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2장의 3번째 부분입니다. 이 3번째 부분의 메시지는 48절 말씀 너희와 함께 관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든 또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이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미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죄를 뚜껑내는 역사의 표를 자기 몸에 두는 겁니다. 남자들이 표피 끝을 돌칼로 잘라서 버림으로 몸에 흔적을 두는데 자기 마음에서 죄가 뚝 끊어져 나간 것을 그 표를 몸에 둔 겁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표를 몸에 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제일 끝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례는 문자적으로 의문이라는 건 문자를 말하거든요. 문자적으로 지켜서 남자의 표피 끝을 돌칼로 잘라버리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에 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서 죄를 뚫고 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육체의 표를 둔 것이 할례라는 거죠. 이 할례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할례의 규례를 세웠습니다. 할례의 규례가 세워지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으로
그것이 이제 기록된 거죠. 율법보다 훨씬 먼저 세운 하나님의 규례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모든 죄화물을 어린 양에게 넘겨서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희생됨으로써 자기가 죄사함 받는 그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 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돌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그 돌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양을 흠없는 양을 끌어다 그 머리에 안술해서 자기 죄를 넘기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는 깨끗이 씻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처럼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표를 마음에 받는 할례의 표를 몸에 두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30년이 지난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제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셨다는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유월절 명절 하루 전날 돌아가셨다. 그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로서 인방과 좌우 설주에 빛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나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다 먹음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뛰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지옥 가야 될 자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믿음으로. 어린 양이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 말씀은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계시랍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면 유월절 규례 이 12장 앞부분에 보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은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지 않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누구냐 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못 받습니다. 지금 기독교인 중에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막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거하실 수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죄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건 성경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죄사함 얻은 사람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 죄사함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와야 되고 있어야 되고 이쪽 꼴 맨날 이쪽 꼴 하니까 이게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이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죄인이. 안수라면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렇듯이. 죄를 이 양에게 넘겨서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피로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담 밑에 쏟고 고기는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형의 합법적인 속죄 제사입니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피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빼면 불법 제사예요. 그래 이 제사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제사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 60만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합격 제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들이 위임받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세례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나온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 불에 푹 잠갔다 꺼냈습니다. 이 안수 형식으로 베푼 세례가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못 믿어요. 죄사함 받.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을 내장까지 머리 정갱이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지 않아서 성경을 못 믿어요.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믿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무슨 희한한 소리 이단인 것 같아. 안 믿습니다. 못 먹습니다. 어린 양을. 저들이 왜 못 믿냐. 정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줘도 왜 못 믿냐면 죄사함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세례받았어요. 오늘 증언하기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가 이제 저분에게 다 넘어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못 믿어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다 알아요. 천주교 신부들도 압니다. 이 말씀은. 천주교 미사 때 꼭 해요. 이거를. 천주교 미사 때 그 신부들이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걸 3번 외웁니다. 말은 해요. 근데 마음으로 못 믿어.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세상에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건 내가 세례로 짊어진 세상의 모든 죄화물을 내 피로서 깨끗이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도 못 믿어요. 마음에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불에 구워서 꼬독꼬독 다 씹어 먹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서부터 정강이 내장까지 불에 구워서 다 먹습니다. 이 뜻은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척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없앴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거룩하게 살아서 희생봉사를 많이 해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수한 의인들이 있는데 그걸 못 믿습니다. 그리고 기껏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의인을 옳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사람 왜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니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의 도를 믿어서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미래산업 직원들하고 오늘 말씀 보는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에 그 말. 여러분 의인의 길은 정말 마음에 제사함 받은 사람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으면 점점 더 돋는 햇볕같이 점점 더 광명하게 빛납니다. 처음에는 좀 희끄무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에서 주님의 의의가 더욱더 빛나는 거죠. 의인의 길은 의인이 의인. 잠언서에 얼마나 의인이 많이 나오고 시편에 얼마나 의인이 많이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얼마나 의인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에도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죄인은 죄가 있으면 지옥불에 던진다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예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믿어.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어린 양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머리든지 내장이든지 꼬리든지 정강이 뼈든지 불에 구워서 다 먹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뜻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고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힘이 날로 자라나서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걸 감사드려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이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의인이라야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을 온전한 원형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의인이라야 여호와의 도를 다 믿고 쫓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마음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생활이 거룩해 보여도 마음에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도에 거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는 너무 분명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혼잡케 해서 복잡하게 된 거죠.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소경이 이것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해서 이 말씀을 자기는 먹을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다 보니까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같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가 아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말씀을 굉장히 혼잡게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 종들이 이 말씀을 풀어주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이 도를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행하고 나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가 있고 또 쫓아 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마음에 믿으시고 새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길은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고 돋는 햇볕같이 어둠 가운데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